이 세상 모든 사람은 관계 안에서 태어나서 관계 안에서 살다가 관계 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태어났고 관계를 맺고 살다가 이제 관계가 끊어지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사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의 차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태초부터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한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펼쳐보십시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신뢰와 아름다운 관계를 스스로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좋았던 부부관계마저 깨뜨리고 말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전락해버립니다. 비극이죠.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더듬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투쟁의 역사다, 그런 책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배려하고 섬기기보다는 서로 투쟁하고 질시하면서 관계의 단절로 인한 그 외로움과 소외의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 게 인간이다, 또 인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구촌 곳곳은 포용보다는 배제로, 관용과 용서와 사랑보다는 미움과 정오로,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무력과 전쟁으로 스스로의 공동체를 고립시키고 또 타인들과 온 세상 만물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어주시는 화목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를 어떻게 확인시켜 주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된다. 너 새로운 피조물이니? 너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니?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다시 이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장소인 셈이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과의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고통하는, 고립감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화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그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삶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하면서 살고 있는가의 여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선명한 기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유치한 질문 묻겠습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주차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탄 남편과 아내와 싸우셨습니까? 안 싸우셨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들 없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러면 예배당 들어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좀 더 볼까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인다면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눈을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모두가 지금 외롭다고 토로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지금 내 주변에는 나의 관심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나눌 그런 사람 없다.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3명 중 1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6월 달에 한국인의 외로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희한한 구호를 만들어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한국인의 외로움이 굉장히 컸다라고 우리가 보았는데, 코로나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2명 중에 1명은 고독감에 시달린다. 그런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한국 사회는 나 홀로라는 눈물의 국에 외로움이라는 밥을 말아먹고 꾸역꾸역 하루를 지금 지나고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은 좀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은 좀 낫겠지. 좀 낫긴 나아요. 근데 많이 낫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성경적인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형편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낫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한 달여 전에 나왔는데요. 지금 그 책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내년도를 염려하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갈까, 그 방향을 가늠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준비해야 되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 책을 지금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금년 5월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외로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롭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 36%나 된다고 합니다. 옆에 물어보세요. 지금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외로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이 돌아왔나요? 예배를 매주 드려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외롭대요. 고독감을 느낀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형편이다. 그렇게 데이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믿으시겠어요? 외로움은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을 지냈던 외과의사,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비백 머시라는 외과의사가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게 번역이 최근에 되어서 나왔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외로움은 삶을 무너뜨리는 질병이다. 책 제목이 그래요. 책 속에서 이렇게 씁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만성염증, 비만, 심장병, 관절염, 당뇨병 이런 위험을 증가시키는 교활한 유형의 스트레스가 외로움이란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분은 쓰고 있습니다. 아마 임상을 했겠죠.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했겠죠. 고립과 고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소통의 최첨단 기기인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죠. 애는 잃어버려도 스마트폰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부모들의 지금 구호잖아요. 오늘도 성경은 잃어버려도 스마트폰은 가져오셨을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또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쉽게 이동하고 다가설 수 있는 자동차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소통하고 연락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정말 촘촘하게,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 지금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나는 점점 더 외롭고 고독하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고립 현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 버린 것일까? 심화되어 버린 것일까? 어떤 분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질병이 외로움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이 최악의 전염병인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까? 특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된 서현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본문에서 발견한 해답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24절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격려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들이 힘을 얻도록 강력하게 삶의 동기부여를 한다. 그게 격려한다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격려한다는 성경적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가진 돌아봄과 격려를 하는데 본문 24절 처음 부분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서로 해야 된다. 서로. 이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용어이죠.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서로가 명사로 활용될 때는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것이 또 부사로 활용될 때는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 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서로가 그런 뜻이에요. 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 마주보고 온화한 미소를 주고받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축복을 하고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의사소통과 공감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줍니다.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힘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서로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경험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소외와 고독을 느낄 수 있을까요? 틈이 있을까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라면 고립감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는 외롭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36%나 돼요. 우리 교회는 조사하면 몇 퍼센트나 나올까요? 이 서로라는 단어는 정말 의미심장하고 인상적인 단어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데 사랑으로 하자 그럽니다. 사랑으로 하자. 우리 익숙하게 듣는 얘기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다함 없는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자.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볼 때에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전제한 이 무한한 사랑의 돌아봄과 격려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우뚝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데 선행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선행으로 하자. 이것도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 선행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체의 모든 일,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형편으로 볼 때 곤고한 상황을 만났던 성도들이 의식주에 관한 여러 가지 핍절한 어떤 피로를 느꼈을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채워줬다는 거예요. 표정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부족하구나 느끼면 바로 채워주는, 이런 사랑과 선행에 기초한 지체들 서로 간의 돌봄과 격려가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했고 교회는 주변 공동체 또 주변 지역 사회에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독특한 공동체가 되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머리이신 우리 서연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서로인가? 이런 서로인가?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가? 서로 섬기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서연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고 강력하게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다 이긴 공동체인가? 여기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홀로 눈물 흘리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과연 어디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 외로움이란 악한 질병을 떨쳐내버리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또 어디에서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되는 거죠. 대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대답이 뭔가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모이는, 신뢰할 수 있는 작은 수의 지체들이 모이는 생명 안전망인 사랑방에서 모든 일이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사랑방 데이라는 걸 왜 하죠? 묻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왜 모이죠? 왜 모일까요? 주일 오후 예배를 아예 사랑방 데이로 이렇게 모이는 이런 방향전환을 왜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한 일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원만한 의사소통과 공감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그 누구도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방으로 모이는 겁니다. 오늘 사랑방 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외로움이라는 악한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이 있다면 뭘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 모이기를 힘쓴다.
교회로 모이기를 힘쓴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를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라 이렇게 이해할 때에 교회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적이고 불가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회는 이중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은 일상에서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과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음은 아주 현재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시적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한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이다, 이 판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완전히 성취된 믿음, 주님 앞에 섰을 때 판별이 난다.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믿음의 진정성 여부가 결정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미래적인과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불가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중성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굉장히 이중적이죠.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임과 동시에 그 믿음이 완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해지는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자, 이 가시적인과 동시에 불가시적인 이중성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교회의 이중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조직체인과 동시에 유기체라는 이중성을 가집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교회가 우리가 주보에 매번 보죠.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와 전도와 선교,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 가치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각 영역의 일꾼들과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서 모든 사역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갑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조직체로서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처음 개척된 그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점점 많이 밀려 들어올 때에 교회가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이 직분자들이 앞서 이끌어가면서 함께 성도들과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5가지 가치를 계속해 진행해 나가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선한 사역을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조직체로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측면이 있습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 각자의 심령에 보혜사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측면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한 지체가 되어 수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할 때에 주님이 머리이신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그 생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공동체, 세연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2020년 초부터 온 세계가 3년 동안이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단절과 소외의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교회도 있었죠.
다른 공동체는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교회 공동체만 놓고 보았을 때에 조직체로서의 교회, 한 면만 강조한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헌신된 중직자라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섬길 수가 없잖아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만 강조한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진 유기적 교회를 강조한 교회는 코로나 과정 속에서도 서로 유실되지 않았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힘을 유지하면서 회복력이 굉장히 빨랐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소그룹,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방. 이 사랑방, 국가기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희한한 상황 속에서도 작은 수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함께 안부를 물으면서 집중력 있게 작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섬기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 그대로를 실천한 교회는 회복력이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임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 나는 혼자가 아니로구나,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랑방 사역, 소그룹 사역을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해왔던 교회는 다시 일어서기가 훨씬 쉬웠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진리가 있죠. 정보 전달만 잘 되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완성될 수 있어, 진정한 섬김 완성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영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의 조직은 효율성을 위해서 재택근무나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의 소통과 공감은 온라인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죠. 온라인 예배는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계속 하느냐? 건강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 특수한 상황 속에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져와서 함께 한 장소에서 모일 때 비로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기쁨을 알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알고 서로를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함께 모여서 두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함께 혹시 힘든 표정을 짓고 내 앞에 있으면 물어보고 함께 울어줘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때에 비로소 생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요청하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연약해진 몸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오랜 시간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사랑방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던 권사님 한 분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이제 또 사랑방 모임에 이제 참석하신대요. 저한테 이런 고백합니다. 수요일 날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왜 그런 고백을 하실까?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외롭다고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속에서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권사님의 고백처럼 모든 이들이 나는 교회만 오면, 사랑방 모임에 가기만 하면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가기만 하면 나는 살 맛이 난다, 살 것 같다, 숨 쉴만 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서현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탄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수고한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광고를 하면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성탄트리 세우느라고 지금 교회 곳곳에 이제 성탄 장식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 날씨가 어제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분들 수고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귀한 성김 고맙습니다. 합정역은 우리 청년공동체에서 가서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트리 불이 밝혀졌다,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겨울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랑방 대회로 모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양하고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수를 경험한 이 예배 후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게 찬양한 이후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곳곳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우리는 사랑방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 드린 이후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동시에 아픔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랑방 모임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춤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섬기면서 진정한 영적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 긴밀하게 모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격려하는 가운데 힘이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